제가 어릴 때에 요즘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보조 교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에서 성경을 아예 전체를 만화 형태로 만든 성경책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읽도록 마치 동화책의 현대적인 문체로 해서 이야기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쉽게 각색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사파가 들어간 동화책 정도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는 만화 영화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동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 성경책보다 더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공부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어른들을 위한 교리의 문답 형태로 되어 있는 대요리 문답이라든지, 또 네덜란드에서 고백되어진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인, 사실은 성경을 거의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진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휘 선택도 참 수많은 토론과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들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말씀 공부, 또 성경 공부, 신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만 있으면 굳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 그런 책들, 교재들을 구입해서 독학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취학 아동, 유치원 나이 때죠. 그때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동 때, 또 초등학교 때는 정말 교재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목회자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그냥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조금 있다면 궤도라고 기억나세요? 전지 정도 되는 크기의 교사나 또 교육자가 직접 그리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는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화가들이 그려놓은 성화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달력 정도 수준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대표되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실어 놓은 것을 설교할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보조 도구로 쓰곤 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신앙 교육이 특별히 좀 남달리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A4 정도 되는 크기에,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거의 성경 정도 되는 두께로 책을 딱 펼치게 되면 왼쪽 편에는 그림이 들어있고, 오른쪽 편에는 성경 구절과 그 그림에 대한 해설, 요즘 내에 말하자면 큐티 책자의 해설이나 아니면 거의 준 설교 정도로, 그 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만 내가 읽어보면 굳이 목사님, 전도사님의 도움이 없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림 성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두께도 두껍고, 거기에 수십 장 이상의 성경 그림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그림들 제가 그렇게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 단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림은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것을 원근법이라 그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그려요, 작게 그려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작게 그리죠. 그래서 이 전면에 가장 가까이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의 가장 가까이에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나를 등지듯이 약간 이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만 보이는 이 오른쪽 밑쪽에서 저 왼쪽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그림 끝자락 왼쪽 위에는 지금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어디 있겠다 그랬습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화가는 그 산을 마치 절벽인 것처럼 그려놨어요. 앞이 깎아지는 절벽처럼 되어져 있고 그 위에 약간 평평한 지역에서 모세와 그리고 좌우편에 누구요? 아론과 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날 애니메이션 동영상 같으면은 여러분 11절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데, 이걸 요즘 같으면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아말렉이 이기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 장의 그림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아마도 12절 표현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죠. 그리고 11절에서도 손을 내리면이라고 얘기했으니 모세의 손이 내려갔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손이 올라가 있었다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자 그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개인적으로는 전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그림은 모세의 팔이 내려갔다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밑에 엄청 크게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고, 왼쪽 위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데 그 절벽 밑자락, 여호수아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그 산 밑자락까지 그 넓은 그림의 전면에 크고 작은 크기로 이스라엘 군사와 아말렉 군사들이 산제에서 1대1로 혹은 1대2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가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아말렉 군사가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려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는 자들이 생겨졌고, 모세 팔이 다시 올라가자 아말렉이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뭔가 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저 왼쪽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바라보고 있어서 얼굴의 이 한쪽 뺨에 그저 한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만 나타나 있는데, 그 눈빛과 얼굴 표정에서 그냥 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얼굴에서 한 두 가지의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째는 가벼운 원망입니다. 왜 팔이 내려가도록 방치했냐는 거죠. 왜 팔이 내려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왜 팔이 내려가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죠. 자기 밑에 부하가 있어요. 제대로 정신 박힌 장군이라면 자기 부하를 자기 목숨만큼 아낍니다. 우리 부대의 승리를 위해서 너 하나쯤은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장군, 지휘관, 장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부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안전하도록 내가 전쟁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게 지휘관의 마음이어야 되죠. 비록 모든 전장에서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얼굴에서 원망이 없을 수 없지 않겠어요? 저 손만 안 내려갔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내 부하들이 단 한 명도 죽음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팔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가벼운 원망이 그 얼굴에 섞여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누가 올라왔어요?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그 팔을 받쳐들기 시작했으니 이제 어지간해서는 저 팔이 내려가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계속 보장되겠구나 하는 여호수아의 기대감, 원망과 기대감이 섞인 그 감정을 그 얼굴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대적이 누굽니까? 답해 보세요. 대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아요. 지금 9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만약 여러분 여기까지가 있었다면 그 뒤에 여러분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도 너와 함께 싸우리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럼 전쟁터 가운데 모세는 있겠다는 말이에요? 없겠단 말이에요? 없겠다는 얘기죠. 아마 일반적인 세상 사회 같으면 요즘 시대 특히나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님 당신은 뒤로 빠집니까? 당신이 앞장서야죠.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왜 당신은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법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실 텐데 훌은 성경에서 또 다른 정보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그 시대들을 적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왜 역사서들이 많잖아요. 삼국사기도 있고 삼국유사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고려사도 있고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성경 외에 유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동서고금의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나일강의 광주리에 모세를 담아서 띄우죠. 근데 이 나일강엔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태운 이 광주리가 아기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사할까? 이 누나는 아기를 따라 그 강을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의 동생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겠다 마음을 먹을 때 그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먼저 건네서 자기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생모를 유모를 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집안마다 아이가 똘똘하고 지혜 있고 담력 있는 거에 각각 다르니 몇 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 학자들은 아마도 평균적으로 10살에서 한 12살 정도는 됐을 때 미리암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혹시 연하의 남성과 결혼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아직까지의 평균을 보면 동서고금에 남성이 나이가 많은 부부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훌이 미리암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겠나. 그렇다면 아론은 3살밖에 안 많을지라도 훌은 훨씬 더 나이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돌을 가져다가 누가 앉고 있어요? 제일 나이가 어린 모세가 거기에 앉더라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야 니만 힘드나? 네가 내 나이 돼봐라. 허리 아파 죽겠다, 팔 아파 죽겠다. 서 있어라. 어디 나이 어린 게 팔 내리고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적은 누구예요? 대적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가 서로 만약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게 될 것인데 지난 연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저녁 예배의 헌신 예배가 아닐 때에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10몇 시간 정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전에 여러 설교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최근에는 마지막 이 공동회를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여러분 앞에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랬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제가 단연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이건 다 기본이죠. 기본. 그건 꼭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됐을 그들의 덕목은 인내할 수 있으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무도 우리에게 관여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일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꼴을 끝내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때로 게으르고 우리는 때로 방심하고 우리는 때로 나태할지라도 걔들의 집념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파하려고 하는 온갖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선명한 눈에 보이는 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16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하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한 번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패배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비무장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평생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무기가 변변하게 있겠어요? 그동안 군사훈련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싸움과 전투라고는 전혀 할 줄도 모르는 그들, 애굽 땅 안에서 검설이나 동원돼서 노동자로 살았던 그 노예들이 행군을 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필연적으로 육체가 허약한 이들,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못되고 야갔는지 뒤따라오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비열하죠. 전쟁이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국가이든 민족이든 그 어떤 집단이든 전쟁을 할 때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서로 간에 무장을 한 사람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결정짓고 나면 진자가 이긴 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 최소한의 그것으로서 전투 행위를 종결짓는, 이것이 인류가 서로를 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코치해주고 누가 제정해주지 않아도 그런 상식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을 벗어날 때 무장이 되어 있는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죽이고 연약한 자를 죽이고 약탈하고 그들을 말살하고 인정을 청소하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이든지 전쟁을 안 하겠다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전쟁을 안 해본 국가가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쟁이라는 건 다 해봤지만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그들은 전쟁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아니하고 인류적인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들을 범죄 행위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정면에 서서 군인 대 군인이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갖고 있는 건 내놔, 애굽에서 얼마나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인들에게 뺏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쟁 행위로서 군인 대 군인이 싸워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여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들을 아말렉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 세워달라 해서 초대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드려진 명령,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왕이 된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늘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때에는 모두 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데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서로 한번 다퉈 보십시오.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갈등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런 일이 있는 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꽤 여러 시간 걸립니다. 6개월, 1년, 몇 년, 아니 반평생을 그렇게 교회에 겉도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가? 아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바로 그 영적 싸움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고 이간질 시켜놓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에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배교할 수는 없고, 내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요즘은 아예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 안 나가 이래가지고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과연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늘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일만 경험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교회에서 제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일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 정말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누가 보고 기뻐할까요? 마귀가 보고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군사로서 쓸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좌절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저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며, 우리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일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뭔가? 그들이 먼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한번 욱하고 나면 그 다음엔 끝이야. 아니요. 그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화평이 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따라가며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대적이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의 제일 가는 덕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해야 되고, 아론은 또한 아론과 훌의 일을 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모두 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왜 당신 세 분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우리도 올라갑시다. 우리도 올라가서 거기서 손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지에서 밑바닥에서 아말렉 사람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있을 때, 물론 그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무장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힘을 내며 전투에 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와 아론과 훌 중에는 모세가 제일 어려요. 저는 어린 나이 때 그 그림 성경에서 이 대목을 처음 보면서 그 어린 나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엔 장유 유수도 없나? 아니, 돌을 갖다 놓고 의자를 만든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앉아야 되겠습니까? 훌이 앉아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뭔데 제가 궁금했었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막내 보고 모세처럼 중앙에 이렇게 서 있으라 하고, 뒤에 2명의 형들 보고 옆에서 애 팔을 한번 붙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다 커서 키들이 비슷비슷해졌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꽤 키 차이가 좀 났습니다. 막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형들이 옆에서 팔을 붙들라 하니,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막내의 팔을 형들이 이렇게 붙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붙들었겠습니까? 자, 이거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그래도 계시네요. 이거 뭡니까? 턱걸이 잘하시나 봐요. 아니면 이렇게 들으시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관심 없으세요? 네. 이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팔을 잡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들고 있는 형들이 편하죠. 셋 다 서 있게 하고 들고 있게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 성경에 나타난 표현처럼 의자 하나를, 돌은 없으니까 의자 하나 가져다가 막내를 앉혀놓고 둘 보고 잡으라 했어요. 막내가 서 있었을 때는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팔이 쫙 펴집니까? 안 펴져요. 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애가 이렇게 서 있으면 형들도 서 있는 가운데서는 자기 팔도 약간은 굽혀야 돼요. 애가 앉고 나니까 이제 이 팔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형들이 서 있는 채로 이 팔을 잡아주려 하니 자기 팔을 쫙 펴게 돼요. 누가 더 편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막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형들이 더 편해졌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자 누구 입에서 그만하면 좋겠단 말이 나왔을까요? 막내 입에서 아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편케 하고자 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게 하면 아론과 훌이 더 편해져요. 아니요, 누가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와 훌은 궁극적으로 힘들어요. 여호수아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에 나갔는데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아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아론과 훌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이들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갈등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스스로가 인내의 본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에게 이 화평과 사랑의 덕을 뿜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오늘날의 누구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할 때 모세를 목회자로, 아론과 훌을 장로님들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안수 집사님의 역할 정도로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섭섭하죠. 권사님은 없네요.
이 시대는 뭐 여성에 대한 그런 직제가 없던 시절이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권사님의 직분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워졌으므로, 지난 주일에 나눠졌던 그 간지에 꼼꼼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고, 권사님들은 임시 직원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물론 동일하게 피택이 되어지면 70세, 만 70세 은퇴가 되실 때까지 함께 교회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만, 성경상의 역사적인 유래로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할 때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이 그림 성경에도 여성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상상을 할 때에 아마도 이 그림 시야 바깥쪽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또 여인들은 여인들의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모세나 아론과 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여호수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단락 속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4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4명 뿐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전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만약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4명만 있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몇 날 며칠째 팔이 안 내려가고 3분이 고생고생하고 들고 있는들 어찌 아말렉 군사를 다 섬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조차 여기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느 분들이 선출되든지 간에 선출된 분들은 겸손히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하는 그런 공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해 오셨을 것인데, 공동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